출애굽기 16장 전체를 보셨습니다.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까지인데 멘트 봤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의 양식 만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양식 만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주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식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마시고 입는 데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식이 부족한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리던 시절에 우리 홍 집사님도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나라가 참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 시대에는 정말로 그 이전 시대에는 이 봄철에 요즘 같은 이 봄철에 이 보리가 추수되기 전에 이전에는 양식이 부족해서 보릿고개라 해서 굉장히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이렇게 경제가 부흥되고 굉장히 그 새마을 그 이후에 새마을 사업 운동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굉장히 부강돼서 지금 이 모든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축복하셔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가 이게 잘 해결이 되어서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로 말미암아 탐욕과 욕심과 정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못 먹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잘 먹으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욕심으로 하다 보니 더 어려운 지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또 들판에 자라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일하지 않고 뭐 가는데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지 않느냐. 저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 일까 보냐.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 만나는 제가 교회를 세울 때 저는 이 평생 동안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말씀을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마태복음 4장 4장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이 말씀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명령이요 이 명령이 곧 영생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 우리 교회를 만나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즉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이 육신의 양식인 만나도 그걸 먹고 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먹은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살게 된다.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 제일 처음에 그 홍해물을 가르고 건너 나올 때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마라라는 땅에 가니까 물이 쓴물이 나서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이 그 나무를 그 벼다가 그 마라 거기다 던져라. 그러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행진하는 과정에서 그 애굽에서 갖고 난 양식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무교봉하고 이거 출애굽할 때 그 양식을 한 달 정도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기까지는 그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없다고 이제부터 이 모세야 우리를 왜 이렇게 물도 없고 양식 없는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하게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까지도 원망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할 때가 많이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에서 20일은 건너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을 살게 된 자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정탐꾼의 말,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불평불만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땅을 너희들이 4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왜냐? 그 정탐하러 간 40일 동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건너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그 광야를 40년을 헤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고 잘 인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인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양식과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 땅에 살 때는 종살이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이 종이었는데 거기 고기 가마 옆에서 얻어먹던 양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오히려 지난 날을 미화하고 그때가 좋았지 않냐 이렇게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아주 흉악무도한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합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고통당하지 말고 차라리 그 애굽 땅에 있어서 여호와의 손에 죽어들어오면 좋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땅에 그 벌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겪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바로의 그 결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그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광야에 물도 없고 양식 없는 것을 데려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폐역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양식이 없다 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이 대적하는 이런 자세는 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세적인 아랫말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건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이시고 입히지 다 살리지 않느냐. 너희들 그들보다 더 소중하다. 소중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인간의 약간만 조금 불평하고 힘들면은 불평하고 폐역을 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원받기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폐역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는데 이걸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던 하늘의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 5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했는데 공중에 나는 새와 들판의 하찮은 풀 한 포기도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음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양식도 되지만 우리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하늘의 만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나를 내리시는데요. 이 만나는 매일매일 아침에 내립니다. 아침에 내리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 여섯 날 이렇게 매일매일 내리는데 만나의 뜻을 보면은 작고 둥글며 쓰리같이 가는 것인데 그 모양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아서 맷돌에 넣어서 갈아도 되고 이렇게 곡식 그린 것처럼 또 가마에 넣어서 삶을 수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갈아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또 그 색깔이 흰색인데 맛은 기름이나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생전 보도 듣도 못한 하늘의 양식이 새벽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만나가 떨어질 때 하나님이 양식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원망하고 불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늘 양식으로 너에게 먹이겠다 하면서 내려주시는데 40년 동안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내렸던 것입니다. 첫째 날, 한 주일을 보면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내렸는데 하루하루 분량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리는데 일정한 시간에 내립니다. 정한 시간에 꼭 해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초막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 풀로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천막처럼 그렇게 쳐놓으면 그 초막 근처에 하얗게 이슬같이 쓰리와 같이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내린단 말입니다. 해 뜨기 전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유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 예배 새벽에 와서 새벽 5시 반 일어나서 혼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면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리면 좋은데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이 하늘의 만나 하늘의 말씀의 양식이 새벽에 내린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에 없는 새벽 기도가 아주 번창하게 되는 역사가 이 만나가 새벽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그 초막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막 근처에 서리같이 이슬같이 하얗게 내리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늘 양식이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꼭 드리는 것도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 말씀의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만나가 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내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250만이 그 초막을 치고 있던 그 진을 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역사하는 그 장소에 이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렸는데 햇빛이 나면 없어져 버려요. 쓰러진다는 것은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눈이 그 햇빛이 나면 눈이 녹듯이 만나도 해 뜨기 전에 그 초막 근처에 하얗게 내렸다가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부 거두습니다. 그 식구대로 전부 오멜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전부 그릇에 담아서 먹을 만큼 다 거두는 것입니다. 거두어가지고 놔두면은 햇볕이 해가 나면은 더 남아있던 그 만나가 다 쓰러져 버린다. 녹아 없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하루 먹을 양식을 더 이렇게 더 거두어가지고 좀 더 많이 거두어가지고 내일 또 놔둬보자 하고 놔두면은 다음날 되면 이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주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다음 날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더 보관해 놔두면 못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날 놔두면 이게 냄새가 나고 변질이 되고 벌레가 생기고 못 먹게 내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매일매일 양식을 거둬야 되는데 왜 그 양식을 다음날까지 나눠뒀냐 하면서 야단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일 음식을 1일부터 5일까지 주는데 6일째는 아주 기이하게 하나님께서 이틀분의 양식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제6일도 평일처럼 만나를 거두었는데 그것을 데워보니 놀랍게도 2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째는 다음날이 7일째 이 안식일날 거룩한 주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7일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6일째는 만나가 곱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제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일 쉬어라고 했기 때문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6일째에 2곱이 내린다는 겁니다. 2배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이틀분의 양식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이 이틀분의 양식을 전날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하루분 양식을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집에서 매일매일 먹고 다음날 나누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이 변질이 됐는데 6일째 양식은 이틀분을 거두었는데 토요일 먹잖아요. 먹고 다음 주일날까지 나눠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고 맛있게 그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것이 창조 섭리 가운데 제7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안식일날은 어떤 불을 피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 이거 만나 양식을 이틀분을 주잖아요. 그 6일째에 이틀분의 양식을 주면 그것을 먹고 거룩한 안식일을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초막에서 나가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 음식을 만들지 않고 그 음식 만든 음식으로 가지고 잘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도 이게 참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제7일째는 내리는 것이고 6의 양식은 6일째 잘 준비해서 주일날도 그 양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일날은 음식 준비하고 뭐
저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삼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뭐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제7일째 이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에 각절의 만나가 내렸다. 이것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이게 십계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6일째는 만나가 각절로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고기 감아 있을 때 좋았다. 그때는 막 고기도 좀 얻어먹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 어디 뭐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달 동안 너희들의 고기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메추라기를 두 겹이니까 한 5, 60, 1m 이내로 이렇게 낮게 이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떨지 못하도록 이렇게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전부 잡아다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보름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그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먹었다고 막 울고 불고, 아이 고기 못 먹었는데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야단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 고기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과 실제로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고 임재하시고 하는데도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참 기억해서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손들을 광야에서 많이 소멸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 선조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힘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런데 우리를 보내왔느냐,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살게 하느냐, 우리 이제 이렇게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많이 징계를 하셔서 1세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소멸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는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과 수치,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내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만나가 내리듯이.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도 만나를 먹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지요. 만나를 손녀가 먹다 보니 이 만나는 뭐 맛도 없으니 그렇게 막 불평하면서 왜 만나밖에 없냐, 고기도 없다,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죽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랄 때 영으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이기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인 말씀의 만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보도 듣도 못하는 이상한 것이 내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만나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이제 만나가 우리나라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만이라는 말은 그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만나 하면 이게 뭔지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나라는 말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만나 이렇게 말했지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만나면 맛있다는 만나도 되는데 그러나 그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나를 먹고 마시고 사는데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떡이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그 250만 어마어마한 그 민족을 이 만나로 먹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도에 41년 좀 지금 39년 11개월 정도 됐을 때 여리고 성으로 공격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갈 무렵에 만나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 사는 땅에 들어간 40년째 되던 때에 그때까지 이 만나가 이 광야에서 내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갈 때 만나가 딱 하늘에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나오는 소산물로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먹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신 것은 정말로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기도 했어요. 6일째 갑절을 거뒀는데도 또 안식일날 또 밖에 나가본 거예요. 만나가 오늘 또 안 내렸나 하고 나가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칙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제7일날은 말이야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6일째 갑절이 내리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 먹고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께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안 지키고 밖에 나가서 이 만나를 이렇게 구하려고 막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많이 화를 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덜에 나가 일할 필요 없이 집에서 만나를 먹기만 하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틀 양식을 주신 목적은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복된 그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복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교를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관계를 맺고 영혼의 안식을 취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 일요일 주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요.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지며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날이 이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지요. 사람들이 일요일을 하고 평일 휴일이라고 다 놀러가고 이날은 쉬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이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전에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절대로 일하지 말고 안식일은 너희 장막 밖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틀분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이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제 6일째 이틀분의 양식을 다 준비해서 다음 안식일을 준비하고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고 이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규례를 그대로 지켜 나가고 행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사는 땅 40년 동안에 그 광야를 헤맨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양식을, 그 놀라운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양식, 하늘의 떡인 이 생명의 말씀을 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이 만나를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 속에 이걸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이것을 잘 기념으로 위해서 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이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 2개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나중에 그 폐역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아론에게 대적했던 자들이 아론이 쌍난 그 지팡이 이 3가지가 이 법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십계명만 있고 나중에 그것이 뭐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법궤 속에 잘 보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잘 이것을 알려주고 간수해서 잘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그것을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으라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그 백성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니까 저가 누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제 육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요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는 오늘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늘 상고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인 만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이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강건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나로 정한 것은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이걸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고 하늘의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